25. 치유천사. 모든 천사들이 치유하는 일을 하지만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수호천사들이 치유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천사들의 집단이 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치유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온갖 모양과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신은 자나깨나 세상 속으로 치유천사들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치유는 신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부탁했던 치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깨어있고 치유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종종 치유는 작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훨씬 나아진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로 이 치유 천사들은 아이들을 통해 소통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어머니나 다른 어른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듬해 여름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니와 딸이 나를 만나러 왔다. 딸 소피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팔과 온몸에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소피는 몇 해 동안이나 똑같은 통증으로 고통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피는 어머니더러 혼자 먼저 나를 만나라고 고집을 피우고는 그 사이 좁은 복도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소피의 어머니와 반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소피를 위해 기도하면서 치유천사들에게 그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주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소피를 만났다.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복도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따뜻해졌으며 내가 치유천사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 소피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녀를 깨우자 눈이 부신 듯 우리를 쳐다보며 일어났다. 그러더니 소피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 소피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구부려 보기도 하면서 모든 통증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점검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며 춤을 추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몸을 갖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에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로나. 당신이 나를 잠들게 하는 꿈을 꾸었는데 잠들어 있는 동안 많은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서 나를 만졌어요. 그들이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나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축복해주고 그녀를 치유해준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신은 언제나 치유를 행한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상상과 다를 때 그 치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막 돌아온 뒤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현관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에 나를 만나러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갑작스레 연민이 느껴져 얼른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노부인은 많이 늙었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신의 기적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노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한결 행복해하며 떠났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예기치 못한 방문이었다. 그녀는 몹시 미안해하며 내게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 신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느 날 몸이 몹시 안 좋은 게 느껴져 주방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실내에 거대한 침묵과 평화가 느껴졌어요.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온통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사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 순간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죽어가던 노부인에게 천사를 보여줌으로써 신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까지 그녀는 삶을 최대한으로 살 것이다. 삶을 누릴 것이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천국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로나, 왜냐하면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사가 나를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 그 천사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심지어 나에게도 쓸모가 없는 이 주름투성이의 늙은 몸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어 보이던 노 부인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정말 놀라운 일은 육체가 죽는 순간 천사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갈 날을 그녀가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정말 멋진 일이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천사인 내가 돌아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노부인 자신이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어렸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곧 그녀는 떠났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신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들은 우리가 허락만 하면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슴을 열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천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천사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천사도 나를 해친 적이 없다. 어떤 천사도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어느 일요일 메건이 3살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셀리 갭 근처에 있는 더블린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 우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지대에 있었다. 풀들이 뒤덮여 있는 평원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돌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완만하게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가자 더 많은 돌들이 눈에 띄었다. 멀리 갈수록 돌들이 더 커지고 경사진 길도 매우 가팔라져 오히려 절벽에 가까워졌다. 그곳에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가파른 비탈 끝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호숫가에는 큰 집이 한 채 있었다. 건너편 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들도 보였다. 비탈길을 조금 내려가 나는 바위 위에 앉았고 조와 루스는 맥건을 데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두 사람이 맥건을 가운데 두고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바위 위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만끽했다. 비록 날은 쌀쌀했지만 태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바위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조와 루스와 맥건이 돌아오는 기척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길 쪽을 바라보아도 아직 시야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오른쪽에서는 조가, 왼쪽에서는 루스가 맥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맥건은 가운데 매달려 양손으로 아빠와 언니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맥건은 아빠와 언니의 도움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아주 재미있어 했고 마음껏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충만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맥건의 수호천사가 맥건 뒤에서 폴짝폴짝 뛰며 나타난 것이다. 천사는 맥건의 몸을 곧바로 통과해 폴짝 뛰더니 1미터 정도 앞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 맥건의 수호천사는 받침 접시만큼이나 큰 갈색 눈을 가진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너무도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맨발이었으며 물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9살쯤 되어 보였고 검고 긴 머리를 오렌지색과 빨간색과 녹색 가죽끈으로 따 묶었다. 머리에는 붉은색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으며 이마 한가운데에 별 모양의 빛이 있었다. 아주 잠깐 날개가 보인 것 같기도 했다. 특별한 형태가 아닌 밝은 금색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맥건의 수호천사는 빛이 났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우아했다.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수호천사는 폴짝 뛰어 다시 맥건의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사라졌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와 루스와 맥건은 계속 길을 걸어 내가 앉아있는 바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맥건의 수호천사는 다른 세 아이들의 수호천사들과는 매우 달랐다. 다른 수호천사들은 아이 같지 않았지만 이 수호천사는 아이 같아 보였으며 맥건이 자라남에 따라 그 수호천사도 함께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맥건이 말을 배워서 한 첫 마디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나의 천사들이 지금 맥건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일러주고 있다고. 나는 천사들에게 맥건이 더 자랐을 때 적어줄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철자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메이누스에서 시장을 보기 위해 큰 도로를 건널 때였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걸어, 로나. 순간 내 옆으로 하나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미카엘의 목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우리 저쪽 좁은 길로 올라가자.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안심이 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다. 예상했던 대로 미카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너무 새롭고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것 말고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그 천사를 볼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메이누스로 가는 길에 운하 다리를 건너 천천히 걷도록 해. 그런 다음 보이는 곳까지 멀리 운하를 내려다보도록 해.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한테 말해줘. 미카엘이 대답했다. 로나, 이 순간 아직 한 아기의 영혼을 느끼지는 못할 거야. 임신이 되었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인 한 아기의 영혼이 있어. 네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너와 아기 두 영혼이 연결될 거야. 너는 또한 그 아기의 엄마도 자각하게 되겠지만 그녀는 너에게 유령처럼 느껴질 거야. 매우 희미하게.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미카엘, 나도 내 아이들을 키우는 성인 여성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진 몰라도 그 어린 영혼과 나 사이의 연결을 받아들일게. 당신도 나와 함께 다리 위를 걸을 거야? 아니, 로나. 너 혼자서 다리 위를 걸어야 해. 천천히 걸어.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또 다른 천사가 다리 위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이 아기의 영혼을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천사가 도와줄 거야. 천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해. 내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매번 그 천사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 이 여행의 한 부분을 너와 동행할 거야. 이 아기의 영혼과 너와의 연결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거야.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그 좁은 길을 내려갔고 큰 도로에 이르자 미카엘은 사라졌다. 나는 운하 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한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눈처럼 흰 빛으로 우아하게 빛났다. 미카엘이 말한 대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한 어린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천사는 다리 중앙에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우리는 함께 마주보며 서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 담긴 눈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아라비아 천사야. 아라비아 천사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운하 아래쪽 멀리까지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유리 같았다.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기의 엄마를 느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까지도. 나는 그녀의 많은 눈물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곳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의례적인 인사로 응대했다. 나는 다리를 마저 건넌 뒤 언덕을 내려와 시내로 향했다. 아라비아 천사가 줄곧 내 옆에서 걸었다. 사람들과 차들이 양 방향에서 지나갔다. 나는 속삭였다. 조만간 또 만나, 아라비아 천사? 그런 다음 나는 장을 보러 갔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나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동시에 천사들과의 일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났고 나는 그 아기의 영혼에 대해 그리고 아기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비록 그 엄마를 한 번도 분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정말 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곳에 있으며 무척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마다 나는 적어도 한 번은 그 다리를 건넜고 때로는 여러 번 건너는 날도 있었다.
나는 내 옆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걷고 있는 아라비아 천사에게 종종 물었다. 언덕을 걸어 내려갈 때는 왜 다리 위에 있을 때만큼 그 연결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아라비아 천사는 결코 대답해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따금씩 그 엄마와 아기가 저 담 너머의 두 장소 안에 있는 것이 느껴져. 그럴 때면 담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을 찾고 싶지만 그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 또 운하 옆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나에게 좀 더 말해줄 수는 없어? 그러자 아라비아 천사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필요할 때가 되면. 수십 년 동안 천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을 해도 그들은 처음의 질문에서 결코 벗어나는 법이 없으며 때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아라비아 천사와 함께 수백 번도 넘게 다리 위를 거닐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말 외에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만약 필요하게 되면, 또한 필요한 때가 되면.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사고 약국에서 조의 처방전을 받아오기 위해 시내에 나가야 한다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다고 조에게 말했다. 오두막집을 걸어 나오는데 그날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라비아 천사가 평소의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리에서 얼마간 떨어진 우리 집에서 내려가는 길 끝에 큰 도로에 서 있었다. 다리 쪽을 바라보니 다리 위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다리 오른쪽에만 옅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나는 아라비아 천사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나는 무언의 언어인 침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리에 이르자 운하의 물과 운하 둑을 덮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천사들이었다. 운하의 둑을 따라 다리로 이어지는 지역이 온통 천사들로 빛처럼 밝고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천사들로 가득한 우윳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눈앞의 아름다움과 기이함에 압도되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라비아 천사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천사들이 마치 한 목소리인 것처럼 찬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느린 동작으로 줄곧 이 안개 속에서 운하의 둑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몇 명은 내 쪽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아라비아 천사는 나에게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동시에 아라비아 천사는 자신의 손을 거두었다. 우리는 다리에서 벗어나 언덕 아래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발이 땅에 닿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니 내 발목 주위에 천사들로 가득한 안개가 있는 것이 보였다. 언덕 끄트머리에 이르러 나는 내 옆에 있는 아라비아 천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시내로 들어가 가능한 한 빨리 장을 보았다. 잠시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물어볼 게 있어.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운하 옆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서 집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내 중심가에 이르러 나는 왼쪽으로 돌았고 결국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라비아 천사는 운하 다리로 이어지는 언덕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는 전보다 더 빛나 보였다. 우리는 다시 함께 언덕을 걸어 올라가 다리로 향했다.
나는 운하를 따라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내가 이 안개 속으로 떨어진다면 땅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없이 보호받을 것이란 걸 나는 알았다. 어떤 면에서 이 충격 보호 기능은 아기의 도착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조는 내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말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했다. 나는 조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령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 거야. 조는 대답했다. 어디 한번 말해줘봐. 그래서 나는 조에게 이야기했다. 다리 위의 천사에 대해 그리고 아기와 아기 엄마의 영혼에 대해 일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는 자기가 그 전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기 엄마가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10달을 채웠는지, 아니면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3월 어느 날 나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라비아 천사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것은 너무 강렬해서 나는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기 일쑤였다. 아라비아 천사는 여전히 운하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나의 강력한 힘처럼 공중에 떠서. 이제는 내가 다리에 접근하면 그가 나를 만나러 걸어 내려오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다리 위에 떠 있었다. 천사들에 의해 놓인 그 안개 자욱한 길은 어린 아기 영혼을 위한 길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라비아는 그 아기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에 접근할 때마다 나는 그 안개를 볼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 아기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 안내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 수업을 마친 루스를 데려오기 위해 집을 나섰다. 오두막에서 나와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아라비아 천사가 길 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길을 건너라고 가리켰다. 내가 본 것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길을 따라 아름다운 아기의 영혼이 기어가고 있었다. 아니,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아기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천사들이 그 아기를 옮기고 있었다. 모든 천사들이 아기 옆에서 길을 따라 기어가면서 아기가 움직이도록 돕고 아기와 놀아주고 있었다. 나는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나는 깨달았다. 그 아기의 영혼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신과 천사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나는 오늘날까지도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기는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아기의 영혼과 함께 그 거리를 여행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들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었다가 여느 때처럼 6시에 잠이 깨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창문을 통해 눈부신 빛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서는데 아라비아 천사가 주방 문에 서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천사들은 언제나 나를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게 한다.
아라비아 천사가 말했다. 침대로 돌아가, 로나. 그리고 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눕도록 해. 한 사람 더 누울 공간이 생기도록.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아기의 영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복도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기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청했다. 침실은 안개로 가득 찼으며 천사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다. 누워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물었다. 천사들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도 될까? 그러자 이런 답이 들려왔다. 안 돼. 아직 봐서는 안 돼. 옆으로 누워서 조가 있는 쪽으로 좀 더 가도록 해. 여유 공간이 더 생기도록. 천사들의 지시를 따르던 중 잠든 조를 나도 모르게 건드리는 바람에 조가 졸린 목소리로 나에게 추우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며 조를 안심시켰다. 이 중요한 순간에 조가 깰까봐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물론 나의 일부는 조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도록 천사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대 시트가 천사들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침대 위에서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 다음 순간 침대 위 내 오른쪽에 아기의 영혼이 누워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조와 마주보고 누워있고 아기의 영혼은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기의 영혼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혹여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깔고 누울까봐 몸을 움직이기가 두려웠다. 그때 아기의 손이 내 등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물었다. 이제 돌아 누워도 될까? 천사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해. 천천히 조심해서 돌아 눕도록 해. 아기의 영혼이 지금 내 옆에 누워 있어. 나는 아기를 짓누르게 될까봐 몸을 조심하며 몸을 돌렸다. 오, 하나님. 나는 조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고 탄성을 질렀다. 나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갓 태어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손과 발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다. 아름답고 완벽했으며 피와 살을 지닌 외모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내가 본 그 어떤 아기보다도 아름다웠다. 아기는 빛이 났다. 아기 안의 영혼이 지금 나에게 보이고 있는 그 인간 육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 명의 천사가 침대 옆에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자의 몸 위로 완전히 기다랗게 드리워진 흰 옷을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다. 도자기처럼 빼어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눈처럼 흰빛으로 반짝였다. 나선형의 깃털로 된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날개 위로 빛이 만져질 듯 했다. 내가 물었다. 아기를 만져봐도 될까? 아니, 아기를 만지는 건 안 돼. 하지만 아기 위쪽에 손을 올려놓는 건 괜찮아. 나는 손을 뻗어 아기의 몸에 닿지 않게 위쪽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아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눈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아기는 미소를 지었으며 그 순간 아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그때 두 천사가 아기 위로 몸을 굽혀 아기를 안아 올려서는
자신들의 날개로 감싸 안았다. 그들이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들은 한순간에 반짝임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방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다. 그날 아침 늦게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게 갔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소식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갓난아기가 다리 근처의 운하 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아기의 엄마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남자가 이른 아침에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 집의 침실에서 천사들이 사라진 순간에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나는 너무 행복했다. 내가 느낀 그 행복을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아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으며 내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기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역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학생이거나 임신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의 소행일 것이라 수군거렸다. 경찰 역시 조사를 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아기의 엄마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가 언젠가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된 상황이 어떠하든 그녀의 아기가 그녀를 사랑했으며 결코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언제나 아기와 함께 했음을. 살아있든 죽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과 함께 있다. 아기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지역 사회는 모금을 통해 아기의 무덤을 마련하여 고이 묻어주었다. 땅에 묻히기 전에 아기는 이름을 받았다. 브리짓은 지금 메이누스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조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 가벼운 뇌졸중 증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몹시 염려했다. 조는 몇 분씩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잦았고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질 때도 많았다. 걷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자주 넘어졌다. 조를 지켜보며 붙잡아 주려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천사들은 나를 격려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집 근처 주택가에서 따뜻한 햇빛을 즐기며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걷다가 풀밭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 역시 풀밭에 몸을 뻗고 누워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신체가 몹시 뒤틀려 있고 측은할 정도로 야윈 아이였다.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마도 8살쯤 된 것 같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담 위에 앉아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아기가 휠체어만큼이나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고요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영혼은 잠든 모습을 휠체어에 그대로 남겨두고는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아이의 영혼은 빛이 났고 마치 그 어린 소녀가 천국으로 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아이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2명의 천사가 아이 앞에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천사들은 아이와 거의 같은 나이의 2 소녀들이었다. 그런 후에
3명의 천사가 더 나타났는데 역시 어린 소녀들로 너무 흰 빛이어서 푸르스름한 빛이 비쳐나오는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어린 소녀의 영혼은 천사들과 놀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들은 뒤쫓기 놀이를 했지만 결코 휠체어에서 아주 멀리 가진 않았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돌아가 노래 끝에 재빨리 앉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린 소녀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다. 나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천사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린 천사들은 소녀의 영혼과 함께 휠체어 근처 초록색 풀밭에 원을 그리고 앉았다. 나는 그 광경에 매혹되어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한 천사의 손이 풀잎 하나를 건드리자 그곳에서 데이지 꽃이 나타났다. 그러자 다른 천사들도 자신들의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손가락 끝으로 풀잎들을 건드렸고 그들이 만진 각각의 풀잎들이 아름다운 데이지 꽃으로 변했다. 그곳 잔디밭 한가운데에 데이지 꽃으로 가득한 흰 원이 있었고 그 원 한가운데에서 천사들과 한 빛나는 어린 영혼이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근처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데이지 화환! 어린 영혼이 그렇게 외치자 천사들이 데이지 화환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의 영혼을 화환으로 꾸며주었다. 아이의 목에 둘러주고 공주 왕관처럼 머리에 씌워주고 손목과 심지어 발목에도 치장해 주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줄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 데이지 화환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고 아이는 그곳에 앉아 직접 화환을 만들었다. 사랑과 정다움이 넘치는 광경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녀의 몸에 장식된 데이지 화환에 감탄하며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다. 그런 다음 천사들이 두 팔로 아이의 영혼을 안아 올려 휠체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부드럽게 내려놓인 영혼은 줄곧 잠들어 있던 아이의 인간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천사들은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떠났으며 빛은 사라졌다. 어린 소녀는 휠체어 안에서 몸을 움직였다. 풀려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다. 새소리들이 들려왔고 산들바람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 곁을 걸어서 지나가면서 나는 아이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토록 순수한 영혼을 가족으로 가진 그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26. 작별. 생의 끝을 향해 갈 무렵 조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나나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곁에 붙어 앉아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가 가능한 한 오래 완전한 의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랐다. 언제나 필요한 물건들이 생겨서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시내에 다녀오곤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침대에 누워있는 조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마실 차를 끓여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특별한 아침 그렇게 조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가 내게 말했다. 로나, 당신도 알다시피
오늘 아침 당신이 외출한 다음에 나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 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 우리의 삶과 아이들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이따금씩 겁이 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조의 수호천사를 제외하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모든 천사들이 사라졌다. 조의 수호천사는 조가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마치 그곳에 침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조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았다. 조는 약간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말했다. 내 손을 잡아. 당신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조의 수호천사가 뒤에서 그를 받쳐주면서 그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그에게 기억의 빛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 빛은 거품이 일어나는 크림 같은 흰색 물질로 은빛 불꽃을 내면서 수호천사의 손에서 나와 조의 머리 꼭대기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기억의 빛은 우리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가 기억해내는 일들에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는 우리의 아들 오웬의 영성체 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웬이 그날 받은 용돈으로 새 축구화를 산 것을 기억해냈다. 축구화를 무척 갖고 싶어한 오웬은 그때까지 늘 물려받은 신발만 신었었다. 새 신발을 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는 오웬이 신발을 사기 전에 한 짝씩 번갈아 신어보고는 가격표를 본 뒤에 마침내 그 신발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오웬은 그 신발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조의 눈에는 그 행복한 기억으로 눈물이 어른거렸다. 조는 늘 천사와 나의 관계에 대해 초조해했다. 내가 많은 부분을 그와 공유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천사들이 나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상처 입기가 쉬웠다. 때로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약해졌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랬다. 조는 이따금 말했다. 그들이 나에게서 당신을 빼앗아가고 있어. 그들보다도 나한테 당신이 더 많이 필요한데 말이야. 내 마음은 늘 그에게 가 있었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를 만나러 왔던 한 특별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기억난다. 그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주 절박했다. 그는 아내가 더 살기를 바랬지만 아내는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대신 그녀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꽤 자주 나를 찾아왔으며 어떤 때는 예고 없이 오기도 했다. 조는 이것을 몹시 힘들어하며 나에게 말했다. 나도 죽어가고 있어. 비록 말은 그렇게 했어도 조가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약이 이 여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었고 그녀는 많은 환자들처럼 영적인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의사들의 수락하에 그녀는 브라질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과 육체적으로는 무리겠지만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여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녀가 브라질에서 보낸 시간은 짧지만 중요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육체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도 그녀는 맨 먼저 나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나에게 들려주고 영적인 여행에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내 옆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가 현관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의 영혼이 나를 돌아보았으며 나는 한 완전한 영혼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다시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천사들은 조를 위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천사들에게 여전히 화를 냈다. 어느 날 식료품을 사들고 상점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다. 새들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말했다. 저리 가! 천사는 사라졌지만 새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그곳에 있었다. 참새, 개똥집박이, 찌르레기에서부터 갈가마귀나 까마귀 같은 더 큰 새들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내 주위를 날아다녔다. 새들의 날개가 내 몸에 거의 닿을락 말락했다. 손을 뻗어 밀쳐내자 새들은 마침내 날아갔다. 그 특별한 천사를 요즘 나는 새 천사라고 부른다. 새 천사는 아름다웠다. 키가 무척 크고 우아했으며 소매가 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황금색 띠를 둘렀고 V자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약 5cm 두께의 커다란 녹색 사파이어가 끝에 매달려 달랑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황금빛이고 눈은 흰색이었다. 그는 단지 손꼽을 정도로 적게 모습을 나타냈지만 매번 나타나기 전에 온갖 크기의 많은 새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가까이 다가오곤 했다. 조는 할 수 있을 때 벽난로 앞에 와서 잠깐씩 앉아있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이따금 나의 부축을 받아 대문께까지 힘겹게 걸어갔다가 올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오두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와 돌을 쪼며 조의 발 주위를 날아다녔다. 어떤 때는 대문 위에 내려앉아 깃털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조가 물었다. 이 새들이 다 어디서 날아온 걸까? 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새들은 새 천사가 우리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야. 물론 조는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내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새 천사가 마음에 들어. 그런 다음 우리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우리는 조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나나 아이들에게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야, 조.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을 사랑해. 우리는 당신이 병원에서 죽는 걸 바라지 않아. 우리는 당신이 여기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 조가 죽기 며칠 전 점심 무렵에 의사가 들러 조에게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만약 조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면 다시 집에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요?
의사는 대답했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 둘 다 동시에 말했다. 안 돼요. 조는 의사에게 자신이 집에서 죽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고 내가 덧붙였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의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연민과 이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시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튿날 조는 나에게 저녁 식사로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게 내려가 스테이크용 돼지고기를 부탁했다. 그는 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미안해요. 남아있는 고기가 없어요. 그는 뒷문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다음날 돼지고기를 가져다 놓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조는 조금 걷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부축해 대문 있는 곳까지 나갔다. 하늘에 별들이 총총한 환한 밤이었지만 매우 쌀쌀했다. 우리가 대문 옆에 서 있을 때 새천사가 다시 나타나 우리 집 맞은편 풀밭에 있는 가로등 왼편에 서 있었다. 조는 대문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조가 말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야. 나는 다시 가로등 쪽을 바라보았다. 새천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의 오른쪽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가 내 주위를 사로잡았다. 나는 말했다. 조, 저길 봐. 조는 몸을 돌려 오두막 쪽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 아름다운 흰 새가 어둠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새는 더 밝고 선명해졌다. 새는 시시각각 커지면서 낮게 날고 있었다. 밝은 흰색이었고 거대한 크기였다. 새의 모든 깃털이 세세히 보일 정도였다. 실로 장엄한 새였다. 조가 감탄하며 외쳤다. 흰 올빼미야. 올빼미가 우리를 치고 지나갈 것 같아 몸을 구부리는 순간 새는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 가로등을 에워싼 빛 속으로 곧바로 향했다. 그러자 가로등 빛이 엄청나게 밝아졌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보통 가로등과 달리 매우 밝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올빼미가 빛 속으로 날아갈 때 그 새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는 사라졌다. 조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굉장한 광경이었어. 올빼미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하얀걸? 어디로 갔을까? 빛 속으로 날아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네. 마치 빛의 폭발과 함께 자취를 감춘 것처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에게 말했다. 조금 전 우리가 집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가로등 옆에 서 있는 새 천사를 보았다고. 조가 볼 수 있도록 그 천사가 자신을 흰 올빼미로 변신시켰다고. 다른 때보다 더 오래 나와 있어서 그런지 조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나는 조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나더러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당신 생일을 위한 거야. 내일은 당신과 루스에게 특별한 날이지. 두 사람 생일이잖아. 나는 영문을 몰라하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조가 말했다. 어서 열어봐.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봉투 안에는 100파운드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다. 조,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조는 오랫동안 모아온 것이라고 했다.
루나,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손님들이 왔을 때 나에게 담뱃값이나 하라고 돈을 조금씩 주곤 했어. 그 돈을 모아온 거야. 내일 루스를 데리고 더블린에 가서 외식을 하고 오래전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반지를 샀으면 좋겠어. 물론 존은 전당포에서 두둑맞은 내 결혼 반지를 대신할 반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 다른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지난 6주 동안 존은 우리의 생일 때까지는 자기가 반드시 살아있겠다고 줄곧 말해왔었는데 나는 이제야 그 이유 중 하나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조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루스의 방으로 가서 내일 아침 1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외식을 하러 더블린으로 갈 것이고 나는 반지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도 아빠의 침실로 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음 날 아침 루스와 나는 버스를 타고 더블린으로 향했다.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걸은 끝에 마침내 오코넬가의 작은 보석 가게에서 내가 찾고 있던 종류의 반지를 발견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테이블에 앉아 루스와 나는 대화를 나누었다. 루스는 그날 저녁 친구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엄마, 내가 주말 여행을 떠나도 괜찮겠어? 난 정말 이 여행이 기대돼. 하지만 아빠가 걱정이 돼. 나는 말했다. 여행을 가서 멋진 주말을 보내도록 해. 아빠한테는 네가 떠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 루스와 나는 그날 멋진 시간을 보냈지만 조가 너무 걱정스러워 계속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 그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전화기가 그의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외출해 있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나는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다. 5살 배기 메건은 늘 그렇듯 그날도 아빠와 이야기를 하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메건은 거의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 앉곤 했다. 그러면 조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메건이 그 옆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날 메건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와서 나랑 함께 놀아요. 메건이 태어나기 전 조에게 영혼으로 나타났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다. 아이는 아빠에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앉아있는 그네를 밀어달라고 무척 고집을 부렸다. 어딘가에서 신과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는 몸을 일으킬 기운을 얻어 옷을 입고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밖으로 나가 메건의 그네를 밀어주었다. 크리스토퍼가 그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메건과 조는 그렇게 10분 동안 그네를 타며 웃고 놀았다. 그러고 나서 조는 침대로 돌아갔다. 메이누스로 돌아와 나는 스테이크용 돼지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렀다. 내가 값을 치르려 하자 정육점 주인 짐이 말했다. 오늘은 돈 안 받아요. 조에게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줘요.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루스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집안은 천사들로 가득했다. 거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분주히 오가면서 돼지고기 스테이크와 감자와 채소와 그레이비, 즉 고기를 익힐 때 나온 육즙에 밀가루 등을 넣어 만든 소스를 말한다. 그레이비를 요리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놓인 커피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루스와 나의 생일을 축하했다. 조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의 맛이 기대된다고 했지만 간신히 한 입 먹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루스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루스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계속 물었다. 루스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는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루스가 주방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물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실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아빠는 네가 생일날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셔. 다녀오렴. 무슨 일이 있으면 너한테 곧바로 전화할게. 루스는 아빠에게 달려가 입맞춤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루스의 오빠 크리스토퍼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며 벽난로 앞 거실에서 우리와 합류했다. 크리스토퍼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조를 꼭 안아주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방에 조와 나 단둘이 남았을 때 조가 말했다. 내가 당신 생일까지 살아있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은 당신이 잘 알 거야. 나는 말했다. 나도 알아. 고마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반지가 무척 마음에 들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수호천사가 그를 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고 혼자 미소 지었다. 크리스토퍼가 집을 나설 때 마침 오웬이 들어섰고 이번에는 오웬이 벽난로 앞에 앉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웬 역시 나갔다. 저녁에는 조와 나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는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자정 무렵 조가 눈을 떴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은 집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조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가 말했다. 당신도 이제 자야지, 로나.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릴게. 그가 다시 말했다. 아니야, 어서 가서 자. 나는 여기에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조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자라고 말하고는 침대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어떻게 방까지 걸어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의 수호천사가 그를 데려다 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침대에 내 옆으로 들어오며 조가 말했다. 로나, 당신 생각에는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나는 말했다. 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돌볼 거야. 당신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의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보며 머리를 저었다. 어느 순간 나는 조의 곁에 꼭 붙어 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잠이 깨었다. 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방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천사들과 영혼들로 가득 찼고 그들 가운데에서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나의 아버지의 영혼을 보았다. 나는 조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빛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주위에는 어떤 광채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말했다. 로나, 그를 보내줘. 다시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나는 두 팔로 조를 끌어안고 있었다. 내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신에게 조를 조금만 더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의 대답이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를 침대에 다시 눕혔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웬을 소리쳐 불렀다.
오웬이 달려왔다. 나는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 아빠의 시간이 거의 끝났어. 오웬은 당장 침대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더러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있을 순 없어. 나의 아빠이고 나는 아빠를 사랑해. 나는 오웬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부비며 그가 의식을 찾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는 가슴이 미어져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신은 안 된다고 말했었고 지금 모든 천사들과 영혼들이 조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방에 와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조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하던 모든 일들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길에 크리스토퍼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오웬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숨이 멎었어! 나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고 문간에서 수호천사와 동행하고 있는 조의 영혼을 만났다. 조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온 존재가 빛나고 있었다. 조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방 안에 있는 오웬을 뒤돌아본 뒤 사라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조를 데려갔다. 크리스토퍼와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구급차를 따라갔다. 장례식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록 조가 아주 오랫동안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산 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게 조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신은 조에게 삶의 기적을 허락했고 신이 그런 기적을 2번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신은 결코 다시는 부탁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었다. 부탁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부탁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조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지금도 날마다 나와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안다. 그의 사랑, 그의 친절, 다정함에 감사한다. 나는 조가 세상을 떠난 뒤 2주 동안 그 생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 반지를 뺐고 다시는 끼지 않았다. 27. 천국에서 온 깃털 하나. 조를 땅에 묻고 얼마 후부터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삶과 신과 천사들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분리시킨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상실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알아차리고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이 담긴 카드들을 받을 때도 있었다. 자신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힘든 시기였지만 메이누스 대학 교정을 오랫동안 거니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캠퍼스 여기저기를 걷다가 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학 건물의 긴 복도를 따라 거닐며 이제는 신부들이 된 젊은 남자들의 사진들을 구경했다. 나는 종종 조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려주면서 웃곤 했다. 어쨌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난 알아. 그가 내 옆에서 걷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조가 죽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특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날 나는 여러 방문객을 만났고 그들 중 몇몇은 정말 힘겨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아이가 있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떠나자 지칠 대로 지쳐 심한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집 밖으로 나가 대학 교정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언제나 기다렸다가 대학 정문을 들어선 뒤에야 신에게 그날 사람들이 나에게 들고 온 문제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그들의 기쁨까지도. 나는 걸으면서 신에게 그들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묻곤 했다. 당신이 기적을 행해줄 수 없을까요? 그날 나는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나의 수호천사와 신과 함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우울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도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대학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던 일,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던 일, 얼굴에 와서 떨어지던 빗방울들. 장갑을 갖고 있지 않아서 손이 시렸다. 그래서 손을 계속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쪽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던 기도서가 만져졌다. 캠퍼스 뒤쪽 순환로에 움푹 패인 곳들을 피해야만 했던 기억도 난다. 그곳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나무에서 떨어져 내린 잎사귀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기도문을 외며 종종 그곳을 거니는 한 신부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계속 걸어갔다. 또 다른 길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달려가는 아기 엄마를 보았다. 그녀는 달려가다가 멈추고 빠르게 걷다가 다시 달리곤 했다. 나는 여러 길 중 한 모퉁이를 돌았다. 내 오른편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왼편에는 잔디밭과 큰 십자가들이 있는 묘지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묘지를 지나가면서 신에게 내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당신과 당신의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계속해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다시 오른쪽으로 길을 돌았고 바로 내 앞에 크고 오래된 대학 건물이 나타났다. 나는 그 건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대학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 바로 위, 멀리 하늘 저편에 천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주 멀리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들이 천사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천사들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대학 건물 위를 날고 있는 걸 보자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점점 커져 거대한 크기가 되었으며 아래로 내려와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했다. 모두 황금색과 흰색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들의 날개는 크기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강력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것에 압도되어 숨이 막혔다. 나는 울고 웃었고 몸이 떨렸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주었어. 당신들이 나의 영혼과 가슴의 짐을 덜어주었어.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 삶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아야 할 이유, 기뻐하고 행복할 이유, 심지어 우리의 눈물까지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 아니면 걷고 있다고 믿었다. 나의 다리가 움직이고 있고 나의 발도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내 발밑의 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몇몇 천사들은 방향을 바꿔
대학 건물로부터 멀리 날아갔다.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점점 멀리 날아가 점점 작아져서는 마침내 사라졌다. 나는 조금 슬픔을 느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믿을 수 없게도 그곳에 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보였다. 아름다운 천사들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들 위에 있는 더 많은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그 천사들 사이 다시 더 높은 곳에서 나는 또 다른 천사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보았다. 그 천사는 아주 높이 있어서 아주 작게 보였다. 그토록 작은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작은 천사를 내가 볼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 천사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그 천사가 다른 모든 천사들을 지나 내려왔을 때 그 천사는 더 커진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다. 나는 흥분감으로 터질 듯했다. 지금도 그 흥분감이 느껴진다. 내 몸은 환희로 떨리고 있었다. 그 천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것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깃털이었다. 나는 놀라움에 가득 차서 이 작은 깃털이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에 의해 아래로 인도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개의 눈송이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 깃털을 지켜보는 것은 장관이었다. 그날 오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깃털은 대기를 통과해 내 쪽으로 곧바로 인도되어 내려왔다. 나는 바람이 그 깃털을 날려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았어야 했다. 더 잘 알았어야 했다. 그 깃털은 양쪽에 아름다운 천사들을 대동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을 잡을 만큼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 거의 다가왔을 때 나는 펄쩍 뛰어 그것을 잡았다. 나는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 깃털을 잡기 위해 공중으로 거의 1.5m는 뛰어 올랐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깃털을 잡아 조심스레 손으로 움켜쥐었다. 나는 환희에 차서 그것을 내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내 뺨에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자각했다. 그제야 한 노 부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나를 위해 시간이 정지해 있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처음 천사들을 본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때를 기억해 보니 대학 건물 위에서 천사들을 본 그 순간부터 나는 깨어진 돌들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발 아래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내 두 발이 실제로는 땅을 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와 바람과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깃털을 잡았을 때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 노 부부가 생각난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지금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뛰어 올랐는지 보았을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이 책을 읽는다면 그들은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솟았다. 그날은 신과 천사들로부터 그러한 선물을 받은 내 생애 가장 경이로운 아침 중 하나였다. 나는 신을 찬양하고
깃털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나는 조에게도 감사했다. 그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천국의 문에서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내게로 날아온 그 깃털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더 나아지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선물이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영혼은 완전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나 남에게서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천사들이다.